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신약성경 204페이지,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2절인데 1절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하고 2절 읽을 때는 같이 읽으시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네, 경건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가정 세미나라든지 많은 행사들이 보통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를 제일 잘 아는 제가 가정의 달 또 설교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주일 우리 자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오후는 가정의 달 맞아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은 다음 세대 전도하기인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아이들, 남의 집 아이들, 안 믿는 집 가정 아이들 전도하는 것 이전에 우리 가정의 아이들부터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오늘 오전 또 오후 수요일까지 말씀을 연속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제목을 경건한 가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건한 가정을 다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이름 들어서 알다시피 고넬료라고 하니까 우리는 성경에 굉장히 친숙한 이름인데, 원래는 코넬리우스, 코넬리우스. 요즘 아마 젊은 세대는 고넬료라는 이름보다는 코넬리우스라고 하면 더 익숙할 수도 있겠습니다. 코넬리우스 가문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로마의 가장 명문 가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봐도 벌써 이 사람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 로마의 백부장 중에는 장차 로마의 중요한 관직을 맡길, 로마의 총리라든지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를 맡기 앞서 야전사령관으로 조금 훈련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명문 가정의 자손들 중에 아마 이 코넬리우스 가문의 이 사람도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으니까 가서 경험을 좀 쌓고 오너라. 가장 골치 아픈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이사랴 유대 지방이에요. 가장 골치 아픈 곳, 거기 가서 경험을 좀 쌓고 오라고 보냈을 가능성도 있는 인물입니다. 코넬리우스. 그런데 의인일인지 오늘 2절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봅니다. 그는 경건했다. 온 지방과 더불어, 그렇게 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조금 근거가 있습니다. 또 온 지방과 더불어, 경건한 집안이라는 건 어떤 집안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경건한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인가? 오늘 성경이 다 나왔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하나님을 경외함은 고넬료로부터 출발했을 겁니다.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써놨죠. 7절을 보시겠습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천사가 찾아와요. 기도하는 중에 늘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를 알현하는 은혜도 누린 거죠.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로마 부대의 백부장인 그가, 고넬리우스라고 하는 명문 귀족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도 이상한데,
그의 부하 중에 한 사람도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낸 사람들. 즉 고넬료는 자기 집안 식구들 뿐만 아니라 휘하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경건의 덕을 끼쳤다. 본인이 경건함으로 휘하에 있는 부하까지도 경건의 덕을 끼쳤다 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사람은 전부 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칭송합니다. 경건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박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딱 맞았는데, 내가 경건하면 됩니다. 경건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님의 뭘 보느냐 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도 물론 기억하지만 금방 잊어먹잖아요. 부모님의 행동, 그냥 그 즉각 하는 행동이 아니라 분명한 신념과 가치관에 입각하여 하는 행동, 자녀는 그걸 봅니다. 고넬료의 아마 가정의 가족들은 고넬료의 평소 모습을 봤겠죠.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그래서 차츰 경건한 가정이 되고 자기 부하들까지도 경건한 사람이 속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게 바로 고넬료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축복했는데 이와 같이 스스로 경건한 성도가 되셔서 그 경건의 덕을 끼치시고, 그래서 경건한 가정이 되고 경건한 직장이 되고 경건한 사업장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대마도의 마리아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발단은 우리 여전도회, 해외 못 나가신 분도 많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구경도 시켜드려야 되겠다 해서 대마도를 1박 2일로 가지고 간 게 계기가 됐는데, 그때 처음 해외를 나가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많이 다녀보신 분도 계셨죠. 이제 많이 다녀보신 분이 대마도를 왜 가느냐고, 볼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부담이 너무 돼가지고 대마도를 연구를 했잖아요. 뭐 없나 찾아보니까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 신사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대마도에 가면 유명한 관광지가 북쪽에 중간쯤 하나 아래쪽에 하나 있는데, 이즈하라라는 곳에 가면 신사가 있어요. 신사, 관광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리아 신사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주교식으로 말하는 영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인 이름인데 얼마나 경건했는지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 전도사님이 해석해 줘가지고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대마도 사람들이 그녀가 죽고 난 다음에 신사에 모시고, 그 표지판에 뭐라고 써놨냐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지켰다 라고 새겨놓았겠습니까? 이 마리아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선봉장 중에 한 사람인 고니시 유키나가의 딸입니다. 대마도를 시집을 가죠. 이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인이 신앙이 좋았습니다. 조선에서 포로로 잡아간 3살짜리, 일설에 의하면 왕녀라는 소리도 있고 신분의 줄처럼 모릅니다. 3살짜리 소녀를 입양을 해요. 고니시 유키나가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소녀 갓난장이를 부인이 입양을 해요. 그리고 잘 길렀는데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이 조선에서 잡혀온 이 소녀가 나중에 자라서 오다 줄리아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지금도 성녀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천주교에서 조금 이제 알아가지고 조금씩 이야기가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마도주 부인이었던 마리아, 그의 아들, 그리고 조선인 포로로 잡혀왔던 권시성을 가진 우리 이승훈이라고 하는 천주교 처음 영세를 받았던, 처음 세례보다 200년이 앞서 처음 김대건 신부가 사역자가 되잖아요. 그거보다도 거의 200년이 앞서는 일들이 그렇게 해서 벌어진 거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의 부인이
참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신앙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길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선 땅에서 잡아온 입양한 조선인 여아까지도 잘 가르쳐서 성녀로 추앙받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 가면 진짜 신앙이 척박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일본에 가서 계속 있어 보면 여기는 복음 전파가 될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곳이 일본인데, 그 일본 땅, 그것도 1600년대 초에 그 시절에도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경건을 유지하고 경건을 전수하고 했을다면 우리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해야죠. 그래서 더욱 경건하셔서 먼저 경건하시고, 그리고 자녀에게 경건을 전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이 있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진짜 호소하듯이 밖에 나가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 십수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더랬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일본 교회로부터 배워야 되지 않나? 일본 교회로부터 뭘 배워야 하는가? 생존을 배워야 한다. 일본 교회가 그래도 안 없어지고 참 명맥을 유지해 오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 세대 복음화율이 엄청 떨어져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다니는 부모님 세대는 많아요.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 그래도 최소한 자녀를 둘 셋은 낳았을 텐데, 그 크리스찬 가정의 아이들만 따져도 지금 이렇진 않을 텐데 지금 젊은 층이 너무나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가정 안에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전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라도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려면 내가 먼저 경건해야 되겠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냥 모습으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고넬료를 보세요. 로마 명문 귀족의 가문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를 보는 사람마다 그의 가정, 집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 그를 아는 사람들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이걸 사모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인데 구제하는 가정이라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장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구제라는 단어는 보통 신약에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내지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디아코니아도 아니고 코이노니아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구제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우리가 쓰는 구제사역, 긍휼사역, 구제사역 있죠? 실제로 도와드리고 쌀 나눠드리고 라면 나눠드리고 하는 사역 있죠? 그 사역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처럼 평소에 고넬료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구제는 경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구제와 긍휼을 포함합니다. 누구보다도 이러한 이치를 잘 알려주는 책이 야고보서죠. 물론 고넬료가 모범이 되었을 테고, 야고보가 이렇게 씁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나는 경건한 신앙을 추구합니다. 나는 그래도 제법 경건합니다. 나는 제법 경건한 성도입니다. 말을 제갈을 씌우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그런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배 가까이 가. 그게 경건이죠. 뿐만 아니라 구제와 긍휼에 힘쓰는 것이 바로 진짜 경건이다.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도와주는 것이 진짜 경건의 한 요소다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직결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경건한 신앙 행위 중에 금식이 있겠죠. 금식이야말로 경건한 신앙 행위 중의 신앙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식과 관련하여 이런 구절이 이사야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친척이 어려운 친지가 좀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숨어버렸어요. 돈 없다고 쫓았어요. 그거는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라도 빈민을 헐벗은 자를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집을 제공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다. 이와 같이 경건은 구제와 긍휼이라는 요소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도 참 경건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외부적인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참된 경건의 가정들은 복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살렸던 과부 있잖아요. 그 여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는데 평소에 비슷한 처지의 여인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다시 살리심을 받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죠.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11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일들 11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찾아갔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꿈의 환상 속에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라. 고넬료도 똑같이 환상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해요. 이방인 가정인데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고넬료 가정에 임한 축복은 생명 얻는 회개, 성령의 세례,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이었길래? 경건한 가정이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인 이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목입니다. 성경에 그런 가정이 또 있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 일행을 우리가 모시겠으니 우리가 섬기겠으니 우리 집에 머물다 가세요. 그래서 섬겼어요. 그래서 루디아 가정은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례를 받는 그런 가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바울을 지극히 섬겼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지극히 섬겼습니다. 선교 여정 가운데 바울은 종종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편지를 써요.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감사하고 칭찬을 하는데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우리처럼 막 건물을 짓고 여기가 빌립보 교회 그런 게 아니라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빌립보 사는 성도들의 모임의 모체가 누굽니까? 루디아잖아요. 루디아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을 처음 만날 때부터 섬겼던 루디아의 가정은 그 뒤도 계속 섬겨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 말을 듣고 어느 지역에 재해가 나고 어려움이 있다니까 또 헌금하고 물질로 구제하고, 그걸 많이 해서 결국 루디아 가정은 영원히 성경에 남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성경에 이름이 남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 계속 루디아 가정을 축복해요. 빌립보 사람들이 우리를 후원했다. 빌립보 사람들이 여러 번 우리를 도왔다. 빌립보 사람들이 여러 번 하나님을 섬겼다.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갚으십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돕고, 많이 돌보고,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고, 많이 구제하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우리 신앙 선배님들의 가정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가난했어요. 전부 자기들 먹을 것도 없었어요. 별로. 그런데 부흥회가 열리거나 외부의 강사님이 오면 서로 손들고 우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저희가 대접할게요. 그런데 가보면 대접할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밥을 차렸는데 가족들은 안 먹어. 철없는 애들은 엄마 우리는 왜 밥 안 줘? 가만히 있어.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복 받은 가정들이 바로 지금 가정들입니다. 좋은 가정, 귀한 가정이 되려면, 자녀들에게 귀한 섬김의 본을 보이려면 집에 손님을 자꾸 청하세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오시면 우리 집에서 한 끼 대접할게요. 꼭 집이 불편하시면 바깥에서라도 자녀들 데리고 그렇게 섬기고 또 축복받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경건한 가정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갚으시는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걸 점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알려드려야 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한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굳이 넣어놨습니다. 10장 2절에 다시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 설교자들, 우리는 단어에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이란 말이 나오면 찾아봐야 돼요. 어떤 항상인가? 뭐 항상이 항상 아닙니까? 생각하시겠지만 시간적으로 항상인지 상황적으로 항상인지, 그래서 계속 시간 늘 기도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했다는 뜻인지. 그래, 이 단어를 보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간이라기보다는 상황을 의미하는 항상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역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글들을 잘 읽어보면, 가까이는 청교도 때, 영국, 미국 부흥기 때, 그때는 어떤 기도들을 많이 했냐면, 불이 왜 그렇게 많이 났어요? 그때는 불이 나가지고 교회가 홀랑 타버렸을 때 성도들이 와가지고 어떡하냐고, 목사님, 특히 가족들,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제 우리 어떻게? 감사해야지. 감사하잖아. 얘들아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영원 목사님, 참 놀라운 일들이. 손영원 목사님 처음에는 이름만 알았는데, 애양원. 그런데 제가 설교하면서 상해원을 알게 되고,
상회원에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사로 계셨을까를 찾아보다가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걸 알게 되고, 왜 많고 많은 교회를 놔두고 애양원 교회에 부임을 했을까? 핍박을 받아서 아무도 안 불러줬어. 그리고 상회원에서 이미 나환 자들을 섬겼기 때문에 애양원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 잃어버렸을 때 위대한 기도를 남겼잖아요. 두 아들을 공산주의에 물든 그 아이들도 어린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의 손에 의해 잃어버렸을 때 손영원 목사님의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저주하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기도였다. 더 그슬 올라가면 순교의 시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모여서 하는 행위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순교를 당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기 직전인데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는 구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붙으니까 낯설지만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재현하는 본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5장은 팔복을 설교하셨고 마태복음 6장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에 관해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기도에 관해 말씀하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구제와 기도는 양면입니다. 구제와 기도는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사도시대에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어요. 똑같이 주일마다 모였을 때 구제를 실시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태어난 개혁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제를 용납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구제와 기도가 항상 같이 가요. 예수님 말씀대로예요. 그리고 고넬료는 원래부터 예수의 제자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겸하여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가정이 더불어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용납하실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제를 용납하실 때, 우리의 선한 행위를 용납하실 때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 누군가에게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면 몰라줄수록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와 기도는 같이 가요. 고넬료는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온 지방과 더불어. 그리고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 한국 교회 사회도 차고 넘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은, 여러분 하단에 가면, 하단 가보셨어요? 하단에 에덴 공원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가보셨습니까?
하단에 에덴 공원이 있다니까요. 에덴 동산이 아니고. 그 어떻게 됐냐면 백준호 장로님이란 분이 그 땅을 어느 날 사냥 왔다가, 옛날 얘기입니다. 거기는 낙동강 물이 넘치면 막 뻘밭이 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살아요. 그냥 저도 안 가져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산이 너무 좋아가지고 통째로 샀어요. 백준호 장로님이. 부산 중앙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 이야기가 있는데, 그 자녀들 중에 한 분이 에덴 공원에 딸린 그 산자락 밑에 있는 땅을 어떤 목사님에게 기증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부산 중앙교회 장로님이고 자기가 기증한 그 교회는 부산 중앙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성도들, 부산 세중앙교회, 거기에 땅을 기증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부산 세중앙교회가 세워집니다. 처음에 세울 때는 교세가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최용준 목사님 부임하시고 오늘날의 호산나 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하단에 사역을 할 때 섬기던 교회가 많이 붕을 해가지고 너무 좁아서 교회를 물색하고 다니다가 최용준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때 명지로 이동을 하려고 할 때 그 듣자 하니 명지 신도시가 큰 교회를 지으신다면서요. 그 하단에 있는 교회는 우리한테 파십시오 그랬더니 최용준 목사님이 절대 못 팝니다. 기증하신 분이, 장로님이 절대 팔지도 못하게, 교회 이외의 용도로 쓰지도 못하게 기증하실 때 아예 조건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홍 목사님, 나는 주고 싶은데 못 팔아요 그랬어요. 그 동생분도 집사님이세요. 그 동생 집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릴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아버지 장로님이 아들들을 다 깨워 새벽에 어디를 데려갔냐면 에덴 공원으로 데리고 갔대요.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너무 아련하고 그립다. 그때 그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던 그 모습이 떠나질 않는다. 그분은 저하고 귀한 인연이 될 뻔했습니다만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기도하는 가정. 역시 마찬가지로 나부터 기도해야 돼요. 용어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옥하는 목사님은, 아는 사람들이 전부 옥하는 목사님을 뭐라고 하느냐면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 우리는 그렇게 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옥하는 목사님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에 미친 사람. 우리 아버지는 기도에 미친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기도에 진심인 사람이야.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학을 가르치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아무리 해도 기도는 전수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스스로 기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그 기도하는 신앙 행위에 덕을 끼치는 자, 그래서 다음 세대 후손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절로 자기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가정, 이 바로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기도입니다. 자녀를 교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유산은 기도입니다. 반대로 자녀를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비방과 험담입니다. 수요일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집에 가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듣는 앞에서, 그 자녀는 어린 자녀도 관계없고 나이 든 자녀도 관계없습니다. 절대 집에 가서 교회 험담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누군가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교회를 떠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축적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조사하여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는 교회에 그만 다니면 좋겠다,
내 자녀는 답답하게 신앙생활 나처럼 이렇게 안 하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집에 가서 자녀들 듣는 데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기도를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야 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같이 이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게 제일 최고로 좋지만 그거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그래서 최소한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말,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고넬료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넬리우스, 집에 가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로마 역사 이런 거, 로마 시대 초창기에 가장 명문 귀족의 이름이 몇 개 나올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넬리우스예요. 줄리우스 카이사르, 율리우스 시저, 초대 황제가 될 뻔했던 인물 카이사르 있죠. 그 가문은 율리우스 가문이잖아요. 황제의 가문이 율리우스인데 율리우스 황제의 가문보다 더 뛰어난 명문 가문이 코넬리우스예요. 그 명문 가정의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경건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경건의 덕을 끼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으며,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 되었으며,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고넬료로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도 기도하는 장면이고, 많이 구제하여 하나님께 복을 되갚음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집안이 더불어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생명의 회개를 약속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 가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 장수의 가문이에요. 그런 가문도 경건하여 신앙을 전수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경건, 하나님을 경외함, 많이 구제함, 기도함의 경건을 덕을 끼쳐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로 갚으시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